몇 주 전에 그 윤혜진 교수님 이제 강의를 제가 듣는데 거기서 이제 소마와 사르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총장님 말씀을 통해서 소마와 사르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거 뭐 다 나는 알고 있지 하는 찰나에 갑자기 교수님이 저한테 유정원 목사님은 너무 잘할 거니까 한번 목사님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딱 하는데 딱 말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냥 그러면서 얼머부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소마는 영적인 사람이고 사르스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이게 얼머부리면서 얘기했는데 소마와 사르스가 뭔지 아십니까? 들으면은 그것도 몰라 얘기할 거예요. 소마는 예수 믿는 사람, 사르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 너무 쉬운데 어떻게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가?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쉬운 말씀도 나는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그거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자부하는 게 그거였어요. 총장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을 때는 정말 일주일에 3, 4일은 하루에 말씀을 9개씩 들었어요. 좀 9개 듣고 1시간씩, 그러니까 9개 말씀을 듣고 9개의 말씀을 1시간씩 토론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풍부하다고 풍성하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창고에 가득 찬 재고품처럼 분명 들은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실제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된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 많이 전했을 때 절반만이라도 이것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중에서 절반만이라도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것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시합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경험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한 거는 자신 있게 말을 해요. 다른 거는 몰라도 경험한 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경험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경험한 것은 자신 있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참 기쁨을 누린 사람은 그 기쁨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치료를 누가 많이 자랑합니까? 경험한 사람이 자랑하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물론 지식을 가지고 번지르게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말씀이 이렇고 출애굽기 말씀은 그렇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 말씀이 이런 거다. 지식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요. 그냥 그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 그냥 안다. 나 이 말씀 구절 알아. 우리가 잘 아는 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외운다고 할지라도 암송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전히 지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알아라.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경험해라.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 안다라는 것, 우리가 아는 정도 알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경험하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연습할 수도 있고 내가 배운 것을 그냥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따르는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하셔야 돼요. 아는 그 정도로 머무르면은 그것은 지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 정말로 경험하고 싶어요. 이런 결단이나 왜 나는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의 능력, 축복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갈등도 없는 내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도 함께 주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따른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능력이 있으세요? 모든 걸 하시죠. 천지창조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십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믿냐? 그러면 아멘이죠.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못 믿으세요? 믿죠? 이거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뒤따라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믿습니까? 왜 갈수록 아멘이 작아져요? 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으니까 아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거 믿으면 왜 그럴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 삶에서 그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솔직하게,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정말 최소한 우리 브릿지 세대 선생님은 정말 몇 번씩 성경을 읽으셨을 거고, 우리 친구들도 뭐 통독은 둘째 치고라도 그냥 구절구절을 계속 읽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절반이라도 경험을 한다고 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 구절대로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말하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을 하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데, 물론 내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나 놀랍냐? 내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때문에 내가 행한다. 예수님이 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행해 주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 이것으로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행한다. 내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경험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결국은 바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벙어리를 고치시고 장님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이적을 내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행해 주시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했을 때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 때문에 안 될 수 있지만 내가 불렀을 때 그 이름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행해 주시겠다. 이것을 믿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들은 물론이요, 초대교인들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자부터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예수 이름으로가 계속 나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전한다.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라.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행해 주시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있으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예수 이름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라.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을 하셨어요. 그럼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함께해요? 안 계시는데, 안 보이는데,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십니까? 네? 맞아요.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그러니까 이거를 재밌게 생각하면 이게 재밌게가 아니라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부재하시는 그 예수님, 그것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어떻게 누가 경험하는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나타나서 내가 일해주겠다. 경험시켜주겠다. 이 말씀이 실제인 것을 누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표정들 보니까 알고 있는데?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사도행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예수 이름 부르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일으킨다라는 것, 일으켰습니다. 자, 진짜로 그냥 내가 그 당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앉은뱅이가,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앉은뱅이가 왔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앉은뱅이가 갑자기 막 휠체어를 막 집어 던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났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막 저한테 몰려올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막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이 기도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은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던 사람들 다 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려왔어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능력을 나는 보지도 못했다. 이랬을 때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운 일인데 왜 놀랍게 여기냐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데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주목하느냐? 야, 나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왜 나를 봐? 야, 부담된다. 나 보지 마. 그러면서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베드로도 그 이름을 믿었고 앉은뱅이도 베드로가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 이름이 역사하는 것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역사했다. 그 이름을 부름으로 그 이름이 내 삶에 역사하심을 우리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한 명도 못 고친 병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고치셨어요. 제가 뭐든지 고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막 중풍병자는 지붕 뚫고 내려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혈루병 여인은 그 옷자락 만져서 치료받고 어떤 사람들은 막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의 막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에 대해서, 이적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볼 때 예수님 때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치료의 사역,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하는가? 예수 이름으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믿는 거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믿느냐? 예수 이름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적 임재를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내 앞에 둔다라는 것은 내 삶의 문제, 어려움, 그 어떤 거든지 그 상황과 나 사이에 예수 이름을 두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이럴까? 왜 어려움이 이렇게 닥칠까가 아니라 전기가 발전소에 공급되지만 집에 우리 불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예배실을 전기가 계속 돌지만 이
형광등 불을 켜기 위해서는 스위치만 올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앞에 어려움과 힘든 것이 왔을 때 그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다. 그것은 내가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믿음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실제되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오늘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가 너무 간단하니까 이렇게 나 알고 있어, 나 예수 이름 부르고 있어. 근데 정말 그 간단을 넘어서서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해서 부르셔야 돼요. 그냥 예수 이름을 나 몇 번 불렀어, 나 이 정도 불렀어, 그 정도가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경험할 때까지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춤 없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 때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옛사람 나는 죽고, 사륵스였던 나는 죽고, 이제 소마, 오직 예수로만 사는,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그 믿음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있는 그 두려움을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에 있는 두려움, 염려를 내 앞에 둘 필요가 없어요. 그 사이에 예수 이름을 두면 돼요. 그것을 붙잡지 않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 닥쳤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그 사이에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이 일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땅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자 할 때 예수님 앞에 달려가 나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치료하심과 역사하심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갖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단순해요. 우리의 신앙은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믿으면 돼요. 그 이름을 부르면 돼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놀라운 말씀과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것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병든 자를 치료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정말로 그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시면서부터 그 이름을 불러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경험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아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고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것이요,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소문났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치료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전파해라, 광고해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시자 소문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삶,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 예수님은 소문나게 돼 있어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체되는 이 삶은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릴 때 예수님이 주어가 되셔서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정말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너 예수 이름으로 해라. 너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불러라. 예수 이름을 붙잡아라.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정말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이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난 많이 들었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경험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날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걸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놓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만약에 영적인 안진뱅이다, 지금 주저앉아 있고 뭔가 힘이 없고 일어나기 어려운 그거라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명령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돼요. 경험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러야 하는 것도 내가 불러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먼저 내가 불러야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총장님이 예수 이름 클래스 때 이 딱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저한테 너무 가슴에 와닿았던 게 딱 이 말씀이셨어요. 예수 이름은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예수 이름은 목사가 하건 뭐 장로가 하건 선교사가 하건 뭐 신앙생활이 10년 20년이 됐건 오늘 예수 이름을 믿었건 중요하지 않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 너가 차별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 당당함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은 차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부터 불러서 경험합시다. 신나게 좀 불러봅시다. 막 억지로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주일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배짱의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건 안 하건 그거에 대해서 너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다. 너의 신앙에 내가 이렇지 않다. 당연히 드려야 할 거, 당연히 해야 할 거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우리 정말 배짱은 다른 배짱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서 배짱을 부르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지금 오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예수 이름을 두는 삶을 살아갑시다. 말이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합시다. 정말 정말 좀 다른 인생 살아야지 않겠어요? 정말 새로운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예수 이름을 불러서 매일매일이 바뀌고 싶지 않으세요? 똑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변하고 싶었어요. 정말 변화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새로워지고 싶어요. 매일매일이 행복해지고 어제 우리 유스 성경 공부에서도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넘친다. 그것은 행복하길 이미 복을 받았자 예수로 사는 자는 그 복을 누린다. 너무 그 복으로 날마다 살아야 하는데 나는 복이 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안타깝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새롭게 저는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 새롭게 될 거예요. 정말 더 새롭게 되고 더 축복받을 거고 더 능력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 열정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한 번 한 번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 소망과 열정으로 그 이름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불러서 정말 오늘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